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수는 없었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한 메시지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탄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의도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과연 이 어린아이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나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할 때에 앞뒤 정황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한 구절만 떼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거나 보게 되어지면 잘못 적용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구약에서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개업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욥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위로한다고 다가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너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창대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의 의미대로 인과응보를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앞뒤 정황에 보게 되어지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나는 잘 적응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럴 때 쓰죠. 막 어떤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어떤 무슨 중요한 시합에 나가면 나 지금까지 준비했으니 하나님 능력만 주시면 나 1등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을 해도 꼴찌를 해도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달렸는데 꼴찌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꼴찌했다, 이런 거죠. 이 잘못 적용되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많은 곳곳에 앞뒤 정황 없이 말씀 한 구절을 띄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요것만 말씀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 때에 어린아이의 성품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지위, 위치, 이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의 위치라는 것은 거의 인정받지도 쓸모없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 대접받지 못했던 자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야 대접받는 걸 따진다면 어린아이가 첫 번째고, 여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애완동물이고, 넷째가 남자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가장 맨 밑이에요. 대접받는 데 있어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위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고 시청각 자료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처럼, 이 아이 위치처럼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를 차고 싶어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려거든 정말 낮아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 좀 알아줘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올바르냐, 내 믿음이 있느냐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낮아지는 이 진리의 원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라오거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코라고 말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각오를 하시라, 말씀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각오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하나의 각오를 한다면 낮아질 각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내가 낮아질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각오가 있는가,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누가 실족하게 한 사람이고 누가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나는 작은 자야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사건들 안에는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없고 실족을 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꼴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가해자는 없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고 보면은 누가 그럼 실족해 하는 사람일까? 누가 그럼 실족을 당하는 사람일까?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힌트는 8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도 나오는데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다.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누가 실족하게 하는 자고 또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8절과 9절의 얘기 보면은 정말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거든, 내가 눈으로 지은 죄가 있거든, 어떻게 해서도 이거를 짓지 않으려고 한쪽을 잘라버리든지 빼버리든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다 피해자라 하고 가해자가 없는 시대, 실족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가운데 누가 실족해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다. 실족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죽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죽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실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실족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죽게 나와 엎드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이 실족 당한 사람이냐 실족해 하는 사람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당당하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의 위치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엔 교만한 자입니다. 가해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철저히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께 나와 엎드려 내가 손으로 발로 지었던 죄라면 어떻게 해서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눈으로 지른 죄가 졌으면 눈 하나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를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누군가 실족해 하지 않아 할 줄 모르지만 그거는 내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제 자신도 충분히 매일같이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로도 할 수도 있고 행동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다리로, 입술로, 행동으로 남을 실족해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엎드려 회개하고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은 그런 사람들이야 주께 나가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내 스스로를 알고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사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